시간에는 이마영 전도사님께서 비상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비상한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상한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기도입니까? 또는 질병을 치유받은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얻은 기도입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진리의 요술래프처럼 생각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2절의 후반부부터 너희가 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앞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략하고 이 뒷부분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하면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빼면은 뒤에 구절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제자용 시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는 더 분명하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필요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불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그 문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우리 안에 선한 동기가 창조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죠. 비상한 기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잘나본들 우리가 비상한 차원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본들 우리가 비상한 차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비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비상한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진정하게 우리는 비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비상한 기도를 한 사람, 가장 비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비상한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이 비상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이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참 저도 놀라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제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슬프고 좀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예수님의 참 처절한 기도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상한 기도구나. 제가 비상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잡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비상한 기도가 과연 뭘까? 그런데 이 가장 처절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땀방울이 오죽했으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가장 비상하다는 게 제 마음을 계속 올리고 참 이게 저에게조차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토로했습니다. 아니 신이신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비상한 기도의 꽃입니다. 이 장면은 비상한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예수님의 철저한 패배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그 어느 일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구원되지 않던 인류의 그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단번에 구출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비상한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접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꿈에 내가 온 전심을 다해서 투항하는 것입니다. 투항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잖아요.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비상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종은 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내 뜻을 바꿔야 되니까요. 내 뜻은 항상 있어요. 저도 한 번씩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뜻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 뜻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말 비상한 기도의 사람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삶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상한 기도란 이 땅에서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비상한 기도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죠.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비상한 기도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죠. 꿈을 다르게 꾸는데 이런 꿈을 비상하게 꾸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 끝자락이 하늘 보좌에 완전히 비끄러져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상한 기도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요. 그 기도의 끝자락이 하늘 보좌에 계속 매여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비상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상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의 암흑기,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힘껏 대항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그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때입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포로되는 것을 선포한 것 때문에 반역죄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처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때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제가 누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저는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자존성, 스스로 있는 거죠. 절대 불변성,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약속은 절대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어서 선포한 이 말씀은 절대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뜻합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이 꿈꿔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계속 조금만 구원해주면 다시 죄에 빠지고 조금만 다시 건져주면 다시 죄에 빠지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이 합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하찮은 돌들을 들어서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당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반 아이 중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랑 그 가르쳐가지고 같이 뭔가를 일을 할 때 저희 속이 답답해 죽죠. 차라리 저 혼자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갭이 크잖아요. 근데도 굳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임무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내려주시고 꿈을 부어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당신만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그냥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성취되면 우리도 너무 기쁘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처럼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집안이 다 믿지 않잖아요. 아버지, 엄마, 동생, 남동생 둘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히 이제 10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또 20년은 안 됐지만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더 싫어하시고 이상해요. 그 제가 너무 낙심이 되고 지치고 아유,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저희 남동생, 첫째 남동생이 나타나서는 아주 슬픈 표정으로 누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 우리 곁에 계속 있어줘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얼마나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던지 참 10년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한 거라고 그 기도를 포기하고 안 되겠다고 이런 낙심한 거 보소. 그런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는 것을 제가 또 그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낙심되는 자리에서 또 낙심하고 맙니다. 언제 되겠나? 근데 어떡하나? 철철 울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낙심 때문에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또 부탁을 하십니다. 또 부탁을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정말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의 세계는 참 놀랍고 놀라운 무궁무진한 그런 광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 세계는 별로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만 한다면 우리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성취시키십니다. 다니엘의 우리 묵상한 것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애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죠. 그렇게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 그 왕국의 군주가 그 영적 세계의 일이죠. 그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그 가브리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싸우다가 그 하늘 군대 대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서야 내가 왔노라. 그러는 그거는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붙잡아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된 사건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과 또 마지막 20절을 보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두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폭이 길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로는, 그 미미한 군대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겠다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하겠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불 그 다물고 7일 동안 도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6일만 돌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7일째 안 돌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너무 낙심되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번 또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7번을 채웠을 때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또 시기는 아닐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슨 인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인내심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인내심의 기름 부음이 하늘에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끈질기게 기도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과부가 밤낮 간청하는 거야, 찾아가서.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도통 그런 민심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재판관도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응답할 텐데 너희들의 기도가 멈춰버렸구나.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탄식이.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를 멈춰버린다고. 그때 우리는 다시 기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미 영적 세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꿈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비상한 기도를 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상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망에 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응답이 늦어서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멈춰버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그 기도를 붙잡읍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상한 기도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 기도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과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기만한 사람한테 말씀하고 통하면 예배했던 자는 넌 내게 부주하는 내가 힘고 비밀한 일을 일본 비용의 중태와 개인과 하나님께 훈련을 끝까지 최선에서 얼마나 단종님이 되었고 아버지 이런 데가 2월달에 나오죠.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호나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라도 대면이든 대면이든 영상이든 이쪽이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형식이든 믿음을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인내심 갖고 끝까지 훈련해서 새로운 국상대원님과 국정원님과 저와 또 남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갖다 무기를 후배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여기를 위해도 함께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 친구에 돌아가서 어떤 날이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소통거리가 되고 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저렇게 한가위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과 대한민국의 성경 모든 한가위와 한가위 모든 역사 영원히 살아갈 마음 주나만이 한 영원을 살리는 모든 영원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지만 그 좋은 소원 분들 수고하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바람에 온다고 사람으로서 한기를 살렸을 그리스도의 한기를 우리가 힘sam을 삶에 적용하고 그런 순종하는 성경 충만의 역사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테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백한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고 그리고 미련의 용서할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비상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비상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